오늘은 너무 길어. 제목이 길지요? 자,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내게는 내한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너에게, 또 두고 비슷한 말 같죠? 내게 있는 것을 너한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누가 한 말이죠? 네. 베드로가 이 말을 했는데, 자, 베드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 기록했죠? 누가? 답은 누가입니다. 누가가 어떤 제자였죠? 바나바. 바나바랑 같이 누가를 데려갔잖아요. 바나바가. 아, 자, 마가야. 아, 누가가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12제자는 아니지만 70인 제자 중에는 한 사람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의 3장 6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자, 베드로가 첫째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었어요? 베드로가 가진 게 하나도 없어. 금과 은, 돈 아무것도 없어. 일단 내게 없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으면 예수님이 못 들어줘. 예? 은별이 가지고 있는 거 많죠? 할머니는요? 어? 할머니도 많아서 큰일 났어요. 많아서 예수님을 모실 수 있죠. 응? 많아서 예수님을 모실 수 있죠. 많아도 예수님, 많으면은 그게 관심이 더 많아갖고 그거하고 놀고 가지 놀고 뭐 퍼즐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언제 예수님 생각이 나요? 안 나지. 그래, 베드로가 첫째 은과 금은 없다고 했어요. 은과 금은 내가 없는데 내게 있는 게 딱 있다. 한 가지 있다.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내 인데 있다. 저는 성경의 사람들이 예수 이름이 있는 사람. 성경에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내게 있는 거가 가득 차니까 너무 기쁘고 보아가 좋으니까는 바울이 봐봐요. 바울이 전도하는 거는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일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전도를 해요. 그래서 내게 있는 그러면은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바꿔야죠. 부직포 열심히 깔읍시다. 바꿔야죠, 이제. 부직포. 자, 우리가 정말 내게 있는 것이 뭔지, 내가 있는 것이 그게 우상이고 잘못된 거면 바꿔야 돼요.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바울이 안 되고 사울이었을 때에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게 일이었어요. 그걸 바꿨잖아요. 자, 그래서 내게 있는 게 정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지 내게 있는 것으로 준다고 했거든요. 아, 내가 그거를 하나 안 넣었네. 자, 이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보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은 아침에 9시, 12시, 3시 하루 3번을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맞아. 이거를 정해놓고 이 기도 시간에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일이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병이 된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은 무슨 뜻이에요? 아름다울 미래요. 아름다운 문이래요.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어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하는 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며 놀라니라. 자,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게 뭐가 있어야 금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지. 자, 사도행전 58쪽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신의 무능함을 깊이 느끼고 겸비와 기도로 그들의 연약함을 그분의 능력에, 그들의 무지를 그분의 지혜에, 그들의 무가치함을 그분의 의로우심에, 그들의 가난함을 그분의 다함 없는 부요함에 연결시켰다. 이와 같이 힘을 얻고 무장한 그들은 주님의 사업을 밀고 나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제자들이요. 오순절 성령은 받았지만 자기들을 보니까 자기 자신이 능력이 없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너무 무가치한 거를 느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힘을 딱 얻은 거예요. 자, 자기의 이 무능함을 느끼고 겸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기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에다가 능력을 붙드는 거예요. 자, 무지한 걸 지혜를 붙들고 무가치한 걸 예수님의 의를 붙들고 가난함을 예수님이 그 능력 있는 부요함에 연결시켜서 이렇게 무장하고 그 다음에 나간 거예요. 우리가 제자들이 했는 것처럼 하면 우리도 제자들이 했던 일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실 수 있죠. 우리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한번 읽어보세요. 네. 성령 강림 직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간절히 기도를 올린 후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서 나면서부터 병약하여 고통하는 한 안진뱅이를 보았다. 그는 가난하고 고생스러운 40년의 세월을 고통과 불구로 보낸 사람이었다. 이 불쌍한 사람은 오랫동안 예수께 나아가 치료를 받고 싶었으나 자기 혼자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 크신 의원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그의 간절한 탄원을 들은 친절한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성전 문 앞에 데려다 주었다. 그러나 막상 그가 성전 문에 이르렀을 때에는 크신 의원이신 예수, 그의 희망이 모아졌던 예수는 잔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네, 이 안진뱅이가요. 그냥 아무 저것도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 소식을 듣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낫겠다고 그렇게 간절히 갈망하고 했는데 자기 혼자는 못 가고 자기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못 만났는데 누구한테 나를 갖다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예수님 있는데 그 가까이 데려다 주기만 하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해갖고 그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 안진뱅이가 예수에게 나와 병 낫기를 갈망했던가를 아는 몇 사람이 낭망하는 그를 불쌍히 여겨 날마다 그를 메어다가 성전 문 앞에 놓아주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동정하여 구제하도록 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 할 때에 안진뱅이는 그들에게 동정을 요구하였다. 제자들이 그를 불쌍히 여겼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였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네. 그 안전뱅이가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만나기로 갈망해갖고 왔을 때는, 안전뱅이가 아니고 건강한 사람이면은 이렇게 돈 벌고 해서 이렇게 구걸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요. 그 사람들이 나처럼 건강하면 나가서 일을 해서 돈 벌 텐데 그 사람들을 정말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가 다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그랬다라든지 이렇게 그거는 떠나고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불쌍한 사람들을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 다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은 못 만났지만 날마다 그 성전 문에다 데려다 갖고 구걸해서 먹고 살으라고 거기 날마다 데려다 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버렸으니까는 희망도 없고 그런데도 거기 그 미련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몰라하면서 동정을 요구해서 동정을 영어는 헌금줍시 이러는 거. 구걸을 한 거죠. 뭐를 얻고자 그렇게밖에 맨날 그렇게 해서 사니까 그렇게 희망도 없이 사는데 예수님을 동정하고 뭐예요? 동정하고 뭐예요? 먹고 살지. 동냥해갖고 빵이랑 바꾸자 뭐 이렇게 해서요? 빵 가서 사 먹으면 되지.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을 때 불쌍한 사람들을 다 낫게 해줬잖아요. 그거를 3년 동안 봐왔잖아요. 그런 능력을 받았어요.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으면은 이 사람을 낫게 해주겠다.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통한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이랑 같이 올라가다가 베드로가 말했어요.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먹을 껐어요. 그러고는 나한테 주먹을 끄는 거 쳐다보게. 그런데 뭐 줄라는 갑다 하고 쳐다봤더니 금과 은은 없대. 없다고? 그러면 왜 쳐다보라 그랬지? 딱 하고 있는데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딱 뜨고 일으키는 거야. 이 불쌍한 안전뱅이는 베드로가 자기도 가난하다고 말할 때 얼굴이 흐려졌으나 베드로가 계속하여 하는 말을 듣고 그의 얼굴은 믿음과 소망으로 빛났다.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자, 이런 일들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마음에 있으면 뭐 불타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마음에 불타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있으면은 모든 행동이나 이런 것에 열렬해져요. 그러면 예수님이 했던 일을 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있는지
예수님을 정말 내가 모시고 사는지,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을 배우는 것이요. 성전에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전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랐다는 애가 넣었어요. 저들은 예수의 죽음과 함께 그러한 모든 이적도 끝났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여기 이 사람은 40년 동안 가련한 안진병이었으나 이제는 사지를 마음대로 움직여 걸어 다닐 수 있고 뛸 수 있으며 아무 고통 없이 예수를 믿는 가운데, 사지는 다리, 팔 4개 행복해 하였다. 유대인들은요, 제자들이랑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이적 행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야. 예수님 죽여버리면 이제 이적도 끝났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 40년 된 안전병이를 걸어가지고 이 증인을 딱 있네. 이렇게 하니까는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같이 기뻐하고, 그 사람들이 진짜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의 목사님, 박사님, 신학 박사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사도들은 사람들이 놀라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어찌하여 이 이적을 보고 놀라며 또한 이 이적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행한 것처럼 여기느냐고 물었다. 베드로는 이 일이 나사렛 예수, 즉 그들이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 사흘 후에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신 그 예수의 역사로 된 이름을 유대인에게 분명히 알려주었다. 네, 그런데요, 유대 간원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재판해 갖고 넘겨준 장본인들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죽였는데 네가 죽인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살려가지고 이렇게 그 능력으로 이렇게 행한다고 말하면은 찔려갖고 더 묘하겠죠. 그 이스라엘 간원들이 회개 못하는 거가, 우리는 내가 죄 지은 거 아니니까 이렇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아무 그거 없이 볼 수 있지만, 이 유대인들은요, 제자들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거를 얼마나 미워했는지요. 예수님 미워하는 것보다 제자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서 하니까 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는 거가 자기가 지은 죄거든.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간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 넘겨져도요, 예수님은 이렇게 해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죽게 예언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혜롭게요,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는데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하는데도 회개 안 해요. 그는 성령이 그들로 회개하고 결심하도록 호소하고 계심을 선언하였고, 또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의 은혜를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의 소망이 없음을 확실하게 말하였다.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그들은 제사함을 얻을 수 있었다. 베드로는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런데요,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 죽인 사람 때문에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 길을 주는 거는요, 사람이 죄를 지면요 감옥에 가서요
사람을 죽이면 사형 선고를 받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율법은요, 사람을 죽이면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감옥에서 평생 살다가 사형 받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회개해가지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말은요, 죄가 도말되면은 내가 죄 지은 것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에게 선고되는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히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추천을 주어질 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을 무시하고 과거의 죄를 반복하며 하나님을 계속하고자 선택했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의 지도자들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굴복하였더라면 그들은 용서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굴복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마찬가지로 죄인은 계속적인 방안으로 자신을 성경에 감화시킬 수 없는 위치에 처하게 한다. 네, 우리가 용서 못 받는 거는요, 회개를 하지 않고 계속 그거를 이유를 대는 거야. 자꾸 이유를 대는 거는요, 가장 나쁜 죄예요. 베드로는 거룩한 담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두려움 없이 선언하였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네.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이 일은 건축자들이요, 그 큰 돌이 거기 성전을 질 때는 저기 그 돌산에서 돌을 떠다가 다 실어다 놓고 맞췄는데 이상하게 큰 돌이 와 있거든요. 와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돌이냐, 이거 어디다 써먹느냐고 버리고 옆에 제쳐놓고 그랬는데 나중에 머릿돌을 찾다 보니까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건축자들이 버려놓은 돌이 그걸 갖다가 놓으니까는 그 머릿돌, 원래 돌산에서 돌을 뜰 때 그거를 머릿돌 하라고 보냈는데 건축자들이 그거를 몰라봤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기초돌이고 가장 중요한 반석인데도 몰라가지고 그렇게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됐다고.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다고. 이 제자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전도하면서요, 이렇게 유명한 성경 말씀이 다 나왔어요. 이 용기에 찬 항변은 유대 지도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다. 그들은 제자들이 사내들인 앞에 나오면 두려움과 혼란으로 맥이 다 빠질 거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이 증인들은 반대자들을 침묵시키는 설득력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였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고 선언할 때 베드로의 음성에는 두려움의 흔적이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도 언젠가 친히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 있는 말을 가지고 와서 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다 멸망하고 다른 나라 백성들이 열매를 맺어서 되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 위에 와서 깨어지면은 그 돌 위에 와서 깨어지면은 우리가 이기심이나 자아나 다 깨어지지만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 돌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 버린대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구주의 성천 후에도 사랑과 빛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였다. 그것은 인격적인 임재였다. 그들과 함께 거니시고 담아시고 기도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희망과 안위를 말씀하시던 구주 예수께서는 평안의 기별을 전하시는 중에 하늘로 들리워 가셨다. 천사들의 수레가 그분을 영접하였을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제자들 마음에 임했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는다. 그러면서 오순절 성령으로 오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뭐라고 말해서도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와가 계시는 거예요. 다른 분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것을 오해해서 이렇게 혼란을 교회 안에서 다른 분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임재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있는 사람이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마음에 꼭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